자,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분량을 어느 정도 그렇게 할애를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더구나 또 우리 마가복음은 총 16장밖에 안 되는데 11장이 벌써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앞에 또 10장도 예수님이 거의 막바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눴던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복음서들마다 거의 뭐 대3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 예수님의 마지막 저 십자가 여정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도 말한 것과 같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거기서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가운데 가장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도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 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걸음을 뒤로하지 않고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리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그 끔찍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이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일을 단 한순간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그런 이유도 명분도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그리고 이 모든 험난한 선택을 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야 다 죽어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들 싹 썰어버리고 새로 다 만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그 영혼들을 다 삭제하거나 새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그런 걸 택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회들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말 잘 안 듣고 우리 같으면 기계 같은 거 고장 났는데 그거 뜯어가지고 하나나 요새 귀찮아서 안 고치잖아요. 그냥 새로 사버리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한데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이 힘든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아 누릴까를 자꾸 생각하면 그런 못된 습관은 빨리 버려야 돼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계속 내가 뭘 받을까? 어떤 복을 받아 누릴까?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그저 그냥 계속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자기 그냥 기분 좋을 때는 막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기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배알이 뒤틀리면 그냥 하나님 핑 내팽개 쳐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날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걸 날마다 묵상하는 믿음이 아니고 아이고 교회 가면 복 받고 하나님 복 주시고 천국도 가야 되고 행복도 누려야 되고 그런 받는 거에만 늘 관심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고 또 쉽게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교회 와서도 맨날 다른 사람 얘기는 하다가 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도 예배 시간이 행복한데 와서는 계속 엉뚱한 생각만 가지고 엉뚱한 목적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이 그냥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를 받도록 내가 오늘 정말 정신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보고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도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손에 꼽을 거예요. 손에 꼽을 거예요. 그런 사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온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 누릴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큐티 저 옛날에 미국에 많은 젊은 대학생이나 젊은이들이 큐티 운동을 통해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가 뭐예요? 큐티는 일정 분량의 본문을 정해놓고 큐티를 읽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통 큐티 책에도 보면 제일 먼저 질문이 항상 그거예요. 본문 이렇게 큐티 사람들이 하루마다 할 수 있는 분량 같은 거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엮어놓고는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말씀을 볼 때든 뭐를 할 때든 모든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지 맨날 뭔가 받아 먹으려고 하고 그러는 게만 관심 가지면 그거는요, 일반 다른 종교들 거짓된 신을 섬기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공상 속에나 있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도 그 정도 믿으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이미 성경책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르게 알고 내게로 와라.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추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 걸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배 나오지 마라, 너 좀 예배 좀 그만 나와라, 그래도 핀잔 먹으면서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소경 바디메오도 어땠어요? 사람들이 핀잔해도 끝까지 소리 더 바득바득 부르면서 더 주님 부르짖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저분만이 정말로 메시아다, 그걸 알게 되는 사람은요, 어떠한 그런 압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주님께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저 모진 십자가 고통을 왜 당하셔야 됐는지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계속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내 신앙생활이 억지스러운 신앙 하라 그래도 그렇게 안 돼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이제 수천 수만 번을 들어도 이 말씀은 늘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어떤 사람 딱 지겨워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1000번 만번 들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거는 전혀 변질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당연히 부활절에는 십자가 얘기해야 되고 성찬식 때도 당연히 십자가 얘기해야 되고, 아이고 교회만 나오면 십자가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나, 맨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고, 이러는 사람은 구원받는 백성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신앙생활이 될 때까지 쉬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신앙인들 보면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뭐 겉으로 세부 조항들까지 만들어 가지고 막 얼마나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까지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좀 무서운 말까지 매서운 말까지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섰던 사람들은 자기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남보다 잘하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도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신앙생활이 되고 마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믿음도 한 단계 우리가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리고 그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관심은 믿음이든 무엇이든 성경 말씀에 무엇을 들을 때든 항상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마치 무슨 구원 얻는 티켓인 마냥 이것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 건 참된 믿음이나 참된 감동이나 살아있는 믿음 하나도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무슨 기계적인 구원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오늘 2절 3절에 보면 낙이 새끼가 어디 가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얻게 될 것인지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다 이미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 11장 2절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다 가르쳐 주셨고요. 또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 자기 낙이 새끼를 하면 주인도 아닌 사람이 막 끌고 가는데 당연히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라.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옛날에 나귀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차 한 대 가지고 있는 거 차를 그냥 새 차를 한 대 주는 거하고 필적하는 그런 일인데 이게 가당하기나 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디에서 나귀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런 거 다 되게 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비록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자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신학 용어 기독론 맨날 그러잖아요. 그 기독론의 핵심이 한마디로 명제를 정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신이자 참 인간이시다. 이게 기독론이에요. 그걸 막 설명하는 책 두께 이런 책 그런 책들이 신학 서적이 있지만 그 한 명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눈물 흘리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런 부분 외에도 물리를 걸으시고요. 말씀 한마디면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배를 다 깨부술 정도로 풍랑이 치던 그 바다가 한순간에 고요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일까지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아니면 마차를 타고 그렇게 입성한 것도 아니고 제일 여러분 말하고 나귀하고 레벨이 이미 격이 틀리잖아요. 격이.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오늘 말씀해 보면 나귀, 그것도 그냥 튼튼하고 잘생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아직 어리숙해가지고 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은 거 함부로 잘못하면은 나귀가 펄떡펄떡 거려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딱 거기에 타니까 어린 나귀 새끼가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은 그런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온순해지는 것을 봐도 이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을 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왕들이 나와서 내 앞에 와서 경배하라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도 부잣집에서 좋은 산파들이 이렇게 호위해주고 막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말 구유에서 말 건조 땀이 그냥 저기 밥통, 사실 그 여물통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또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겸손한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인이심에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엔 제자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발도 다 씻겨주시잖아요. 매사 모든 것에 그렇게 겸손한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겸손하기는커녕 심지어는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마치 언제 기도했느냐 요거는 다 까먹어버리고 지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애써다가도요, 딱 일이 딱 성취되고 나거나 어려운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지가 잘했다고 막 지자랑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고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몰라요. 힘들 때는 주님을 그렇게 찾아놓고는 딱 문제 해결되면요, 그래도 내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자식 농사 잘 지어서 그렇지, 내가 그래도 요령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겸손이라고는 눈을 그치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폐역한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모습, 나귀 새끼,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도 이 겸손함을 자꾸 배우도록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는 자꾸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그거 하려고 애를 썼는가 몰라. 내가 그때 교회 힘들 때 내가 뭐 했는지 몰라. 자꾸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그 교회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 사람 없어도 교회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교회들 보세요. 교회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때 되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막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사람들 돌아가셔도 별 문제 있던가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대단한 열심히 있는 몇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주님의 모습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이 예수님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모습을 따르기 위해서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자꾸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자꾸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랑도 누구한테, 사람이 어떤 경우 자랑하게 됩니까? 사람들하고 막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성도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요, 성도의 교제를 다 폐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 성도의 교제를 멀리하라 그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 하는 자리는 자꾸만 피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람이 항상 모여서 말하다가 교만해지고, 모여서 말하다가 안 좋은 말하고, 모여서 말하다가 남 험담하게 되고요. 과장하게 되고, 거짓말이 자꾸 거기 막 틈을 타고 들게 되고요. 사단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자꾸 말하다가 만들어요. 말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새끼 나귀,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요, 구약 예언의 정확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요거는 찾기 쉬우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인데, 자, 이거는 구약 성경 맨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9장이 있어요. 자, 스가랴서가 말라기 바로 앞에 있고,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겨둔 말씀인데,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말하죠. 여기 예수님, 내 왕, 예수님에 대해서 내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구원을 베푸시고, 또 심지어 겸손하다는 말까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는데, 그냥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막 감동하고 정말 놀라워하고 그러는 말씀의 기쁨도 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 읽어도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좀 막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 전에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간절함으로 예배 말씀을 드려야지 이런 감동도 오는데, 그저 그냥 뭐 대충 예배 잘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런 귀한 말씀,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톱니바퀴 맞춰 돌아가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도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그리고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야, 다른 구약의 예언들도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정말로 궁금하다, 내가 말씀 읽어봐, 막 이런 게 막 솟아 나와야 돼요. 근데 다들 그냥 이래놓고 집에 가면요, 또 TV 틀어놓고 뉴스 보고 그냥 자면 끝이에요. 언제 예배 듣고 언제 감동받았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면요, 그것을 계속 붙들고 놓지 말아야 돼요.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막 애를 써야 돼요. 옛날에 우리 뭐 불이 귀할 때 보면 그 불씨 안 꺼뜨리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 노력이 영적으로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군사적인, 다윗 왕보다 더 큰 막 군사적인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늘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어요. 원하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나라 잃은 서름이 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맨날 압제를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메시아지. 오늘 성경에 보면 스가랴 9장 10절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성격을 가진 분인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을 확 갈아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여기 보면요, 여기 스가랴 9장 10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전쟁의 신이 아니에요. 전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전쟁이 없게 하는 분이란 말이, 전쟁하는 분이 아니고, 전쟁에서 나라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심으셔가지고 그런 모든 분쟁하는 것들을 없애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예언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환을 끊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동안은 유대인 위주로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이 메시아가 와서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로 유보라에 강에서 땅끝까지.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관용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복음,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 메시아의 복음이 온 세계 땅끝까지 다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10절의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사람들이 지어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스가랴서에 넣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스가랴서는 이미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감동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구나.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 엉망진창이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목사들이 이런 말해도 그런가 보다. 아이고 빨리 집에 가서 9시 뉴스나 봐야지.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길게 하나. 계속 한평생을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한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취되는 것으로 볼 때마다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말씀을 향한 열정이 끌어올라야 돼요. 그러고는 열정으로 끌어오르는 것만으로 끝낼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젖어 살아야 돼요. 저번에 주일날 한번 말씀 전했잖아요. 소화와 흡수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계속 내 영혼에 소화시켜야지. 그게 내 영혼을 살찌우지. 맨날 말씀 듣는 자리에서는 그런가 보다.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도 많고 이거 있는 사람들도 딱 근데 예배 끝나고 땡 종하고 종치고 그냥 돌아가면 돌아가는 동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 동안 그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괜히 쓸데없는 잡당하다가 그 모든 은혜 받은 그런 것들을 다 사그러뜨리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봐야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이 모든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말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날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때까지 절대 쉬면 안 돼요. 만족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온전히 깨닫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더 깨 있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지 무미건조한 믿음,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인 그런 모습만 가득한 믿음, 자기 의만 가득한 믿음, 이런 믿음은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